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저녁마다 장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 하신 내용과 바로 연결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을 신앙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많습니까? 하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생 다음에 바로 십자가로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도신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참 중요하지만 십자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루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제는 아닙니다. 아니,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주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 숨지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 모습을 많은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는지, 우리가 왜 계속 십자가 그 죽으심을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는 버림받은 죽음이요 저주의 죽음이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버림받음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기 위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한 그런 버림받음이요 저주받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저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인생들, 진노받아야 될 그 인생들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하여 그 인생들에게 부어질 진노를 대신 받으신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러시아에 니콜라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어느 날 밤에 군부대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한 막사에 불이 켜 있어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한 상사의 막사였는데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무엇인가 펼쳐져 있고 써 있어요. 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 나는 망했다. 내가 미쳤지. 할 줄도 모르는
도박판에 끼어들어 이렇게 많은 빚을 지다니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지?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지요. 어느 군대 동료가, 어느 식구가 자기가 지은 그 많은 도박빚을 갚아준답니까? 절망, 탄식, 군대 생활에서 이탈한 그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그 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깨워서 혼을 내고 영창에 집어넣어야 될 이 니콜라이 황제는 그의 일기장 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가 내 빚을 갚아줄까 하는 그 일기장 끝에 니콜라이 황제가 갚아준다, 그렇게 썼어요. 아침에 일어난 그 상사는 깜짝 놀란 거예요. 황제가 자기가 거하는 이 거처에 왔다는 자체가 놀랍지만 자기의 인생의 최대 문제인 이 도박의 빚, 영창 가야 될 그 문제를 니콜라이 황제가 다 해결해 주었다는 그 사인과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랍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탈된 그 군대의 군인의 삶이 다시 감동과 감화를 받은 그 황제를 향해서 충성하면서 바른 군인,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어떡할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죄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값, 그 진노를 대신 받아 모든 죄값을 갚아주리라. 내가 한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네 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내가 희생하여 내 죄값을 치른다. 내가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죄는 우리가 수십 년간 돌을 닦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문제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마 어머니 뱃속부터 이 찬송을 들었을 것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나요. 그때 목사님, 전사님들이 철야 집회를 인도할 때나 예배를 인도하실 때 제가 갔던 그 부흥에서 이 찬송이 있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때 따라 불렀어요. 중학교 때에도, 고등학교 때에도, 청년 때에도, 창년 때에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소망이며 기쁨이며 감동입니다.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는가? 예수 그분이 그 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난 죄도 그렇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있을 때마다 어떡하지? 나를 바라보면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지난 죄는 그렇고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볼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죄를 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의 숨지신 이유가, 저주받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니까요. 존 뉴턴, 그는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고 또 감동받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를 짐승 잡듯이 잡아다가 배 밑에 다 집어 던져두고 물건 팔듯 팔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돼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82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난날의 모든 것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두 가지만 기억납니다. 하나,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 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 구세주라는 것. 그것밖에 나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배우자 이름 잊어버려도 섭섭은 괜찮아요. 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잊어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큰 구세주라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다 이룬 곳,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으시고 가장 무시무시한 네 죄에 대한 해결책을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지심으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금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인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지성소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에게 출입 금지됐던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는.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인데 아무도 못 들어갈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저 광야 회막의 지성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거처를 삼으신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타락 전에는 에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소로 삼으셨어요. 온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처소 삼아서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것을 거니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처소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죄를 짓고 다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처소 삼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주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그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 성막을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곳인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들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덜컥 들어가면 덜컥 죽어버리는 것이 이 주님의 거처인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지성소의 문을 확 여시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은 찢어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그 가는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이 길 가야 산다 말씀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지성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지성소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에덴에 주님께서 거처 삼으셨다. 지성소 구약시대에 거처 삼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열었다. 어디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찾아가야 돼요? 광야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에 지금 지성소가 있어서 열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경 전체는 계속 교회에 너희 무리 너에게 하나님은 거처를 삼으신다.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것에 임재하신다. 지성소가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이제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에덴에서 그 성전의 지성소로 바뀌었다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만 만나는 그런 곳이 되었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있는 곳엔 어디나 주님이 처소 삼으시고 거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이름이 또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이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면 성막을 다 지을 때 지성소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속죄소라는 그런 단어가 쭉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각주가 있어요. 각주가 밑에 찾아보라고 그래요. 근데 찾아보면 그 속죄소를
이렇게도 쓴다는 것이에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보좌, 은혜의 자리. 그 지성소를 그렇게 다 표현해놨어요. 시은좌,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러므로 지성소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그 보좌가, 시은좌가 다 열려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열어놨는데 안 들어가는 우리가 문제. 열어주었다니까요. 은혜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육신이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요,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성소의 문이 열려있고, 이 함께 모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삼아서 이 모임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자마다 은혜를 약속대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성소 앞에 못 나가는 것은 옛날에 그 휘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휘장은 열렸어요. 내 잘못된 선입관, 불신앙, 마귀의 게임, 이것 때문에 지성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밖에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지성소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밖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그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고 소송거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께서 화목시켜서 그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캥기는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의나 내 자신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년 만년 지나도 그 공로를 쌓을 수 없으니 포기하시고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놓여진 그 길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큰 이익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니라 수천 명의 고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가 많겠어요. 근데 다른 데 있다가 무슨 그 재정 요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디 사냐면 꼭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아버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필요를 구하니까, 그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니까 약속대로 은혜의 보좌에서, 시은좌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그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은혜의 보좌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자에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 누구에게나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은혜의 보좌, 곧 이제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거처를 삼으시며 일한 그 함께 모이는 그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처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요청하는 사명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 옛날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됐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이스라엘이나 이방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들어왔느냐? 은혜의 보좌다. 마음껏 구하라. 필요를 구하라.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너희들의 이름이 뭔지 알지? 제사장이야. 내가 기뻐할
그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죽으심, 그 숨지심에서 이루신 휘장을 찢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마다 주님이 거쳐 삼으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며 내가 받을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할 그런 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 있다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 지성소 대신 그 주님의 처소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거야. 됐어, 이번 주일도 됐어, 이제는 12월 달 첫 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돼 하고 가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모든 성전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거실 처소 삼으시고 그것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거기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다른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 퀸즈 장로교회는 여기에 프랭클린 에빈에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곳, 우리가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곳이 퀸즈 장로교회의 이름으로 거하는 그런 성전이요,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속하는 그런 성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계속 기도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곳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시는 곳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공부하는 곳이든지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연주하는 곳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든지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그 모든 것은, 부르신 곳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기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장소가 돼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온 곳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에덴의 거처를 삼으시고 지성소의 거처를 삼으시고 교회의 거처를 삼으시다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이름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그새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향에 가서 우리는 그 마지막 주님의 거소, 그 영원한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더불어 신부와 더불어 그곳에 누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거기서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완전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총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돼.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숨지심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십자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죄가 해결되었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제 화목하는 그 길이 열려졌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나가서 구한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주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주 앞에 기쁜 예배를 드릴 자이다. 여기서 목사님이 인도하고 사회자가 인도하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라. 드릴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예배하라
모든 처지에서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기억하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이 십자가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